드리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성전으로 오시며 이렇게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시간에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며 주님과 깊은 사귐을 하며 내게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며 내게 맡기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거룩한 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오늘까지 살아온 생이 우리 자신들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벌써 우리는 다 많은 죄악 중에 끝나서야 할 사람들이지만 예서 일으켜주시고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감싸주시고 위로하시는 중에 오늘에 이르게 해주시고 이 같은 거룩한 영광을 누리며 또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어째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며 무슨 쓸모가 있기에 이처럼 끈질기게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를 볼 때도 아무 쓸모가 없건만 주는 어째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주께서 이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 속에 깊은 뜻이 있고 주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남은 생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기보다 어떤 사람으로 내 생을 맞춰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 자신을 위한 생은 이제 여기서 멈추게 하시고 다소라도 남을 돕고 봉사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찮은 물질에 대한 욕망도 다 버리게 하시고 그 별것 아닌 다 내던지게 하시고 순진한 어린아이 마음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영접하며 주에 감격하며 또 이웃의 사랑에 또 감격하면서 감격과 기쁨과 감사로 넘친 그런 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돕고자 하는 봉사하는 마음보다도 내가 먼저 섬김을 받았고 너무나 많은 신세를 지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교회된 귀한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를 섬길 때 늘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이 있게 하옵소서. 교회의 여러 기관들이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크고 놀라운 은총을 더해 주셔서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이 민족이 주 안에 서게 하옵소서. 다른 자나 백성이 다 같이 서로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불의와 방정함과 방탕에서 다 벗어나서 이제 그 물러가고 진실함이 있고 부지런함과 정직함이 이 나라의 질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소속히 자유를 허락하시고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오늘도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 오래 지체하지 마시고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길 바라며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맡겨주시는 대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은사를 더하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 하나하나를 하여 위로해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내 일생 처음 맞듯이 더 거룩한 주일로 맞고 더 온전한 주일로 지켜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오늘 6장 보겠습니다. 스가랴 6장입니다. 스가랴서 6장 1절로 15절까지 끝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내 병거가 두 사이에 그 산은 못 산이라. 첫째 산은 병거의 옥마들이고 병마들이니 셋째 병거는 흑마, 셋째 병거는 오름지고 건강한 자들이 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고 천사에게 물어 가라되 내 주여 그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라되 이는 하늘의 남인데 온 생의 주가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소. 땅으로 나아가매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오름진 말은 나는 땅으로 따르고 건강한 자는 말에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매 그가 여기서 나가서 땅을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에게 외쳐게 가라되 북방으로 나아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말씀이니 인하여 사로잡힌 자 중 바빌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가니 이는 그날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취하되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고 여호와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주고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이새가 곳에 나아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끈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그 제사는 이 두 사이에 평화와 의논이 있어가고 그를 면류관으로 헬림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전에 두라 하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왕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지금 스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계시를 받고 있고, 계시는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도 있고 오훈적으로 혹은 때로는 자문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있고 논리적으로 주어지는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스가랴가 받고 있는 기는 주로 환상적인 것이었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를 설명해주고 현재를 설명해주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특별히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되어지는 사를 환상이라고 하는 그런 언어 소통 방법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7번째 환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보니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그랬습니다. 눈을 들어본 즉 이 우주에는 하나님의 진리와 영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다 그것을 볼 수가 없고요.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도록 깨닫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먼저 깨닫게 함으로 그분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외쳐서 이제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그러니까 선지자는 직접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선지자의 말을 순종하십니다.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바른 길이옵시다. 옛날로 돌아가 보면 모세의 말씀을 한 말씀으로 들을 때 그 백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은 모세의 말로입니다. 그리할 때 그들은 구원의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스가랴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보이게 해서 보는 겁니다. 그는 보통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명해서 보여주십니다. 들어 본적 그래서요.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못산이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한눈에 확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눈에 번쩍하듯이 보였는데 그 다음에 설명이 나가는 겁니다. 보는 것은 아주 순역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을 만나고 그 다음에 차례차례 그 사건을 이제 분석적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본 게 무엇인가 하고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아주 긴 설명이 아닙니다. 간단하지만 말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더구나 그 이 사건에 대한 응용, 이거 현실 생활에 옮겨나가는 그 응용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에 지금 당장 내가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용은 무궁무진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지요. 그 비유는 간단한 얘기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에요, 소금. 딱 한마디, 소금. 그러나 이 소금이 주는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한 겁니다. 저는 한평생 이 교육자 일을 하고 설교를 해왔지만은 요 근자에도 책을 읽다가 또 그 소금에 대한 이치를 깨닫고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농담이지만 사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수님이 여기까지 생각하고 말씀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소금의 이치가 무궁무진한 거거든요. 그 화학 변화하는 것이 참 신비로운 것이에요. 이놈은 남은 변화시키고 자기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치를 보면서 이거 예수님이 거기까지 말씀하시고 말씀하셨을까 생각해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자, 여기 사건은 번쩍하고 네 말을 보았. 두 산 사이에 있는 말을 보았어요. 그 두 산 사이를 달려가는 말을 보았어요. 자, 그 산은 노산이에요. 보통 산이 아니에요. 아주 튼튼하게 무너지진 노수로 된 산이더라. 그 사이에 말들이 달려가고 있더라.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뭘까? 이거 만나 내가 지금 이제 분석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궁리하게 됩니다. 이때 천사가 말 설명을 합니다. 이건 이러한 것이라고. 내가 아무리 읽어봐도 그 설명이 완전치 않아요. 이 설명 듣고 나서 스가랴는 더 궁금증이 많았을 거예요. 그건 그대로 아직도 설명되지 않은 부분대로 써놓았습니다. 이제 남은 부분은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몫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 적 네 병거가 있더라. 병거라는 것은 지금 이 새로운 영어 번역에는 탱크라고 번역합니다. 이게 그 탱크, 옛날 탱크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마차거든요. 마차인데 군용 마차입니다. 물건을 싣고 다니는 마차가 아니고요. 사람이 군인이 타고 가는 마차예요. 이 병거라는 것은 이것은 싸우는 군대가 나가서 싸울 때 사용하는 이 마차옷이다. 여기에 군인 몇 사람이 타고 있고요. 이 마차, 이 병거가 뭔지를 한번 생각하려면 여러분 벤허라고 하는 영화 보세요. 그 마지막 장면에 마차 4개가 막 달려나가는 게 있는데 말 4마리가 끄는 병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병거입니다. 그런데 옛날엔 이것이 최고로 무서운 것이고요. 가장 큰 무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와 같은 거예요. 자, 이제 네 마차가 있더라. 네 병거가 있는데 이 두 산 사이에 있더라. 이 마차가 막 달려가는데 제못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두 산 사이에 있고 산은 노산이더라. 그 넘어갈 수가 없어요. 노산이 쫙 있고 그 골짜기 사이로 이 네 병거가 달리고 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병거가 자기 마음대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코스를 하나님이 정해놓았어요. 요리로만 가. 아무리 병거요, 아무리 마차요, 아무리 거기 훌륭한 장군이 탔더라도 제멋대로 뭐 동으로 서로 갈 수 없어요. 동으로 올라갈 수도 없는 거고 땅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딱 궤도를 정해놓고 요리로만 달려라 그거예요. 그걸 보여주었어요. 그 생각할 거예요. 스가랴가 병거하면 저건 참 굉장하다. 천하무적이다. 저거 달려가면은 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저 앞에는 모두가 다 굴복당하고 항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생각했겠지만 그런데 저 마차가 어떻게 궤도차처럼 가고 있나? 딱 한 길로 두 골짜기를 만들어 가지고 골짜기 사이로 달리는 거예요. 열심히 달리지만 골짜기 사이만 달리는 거예요. 궤도를 정해놓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평양에 가면 있습니다. 궤도 전차가 있고요. 또, 궤도 버스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버스는 버스인데, 우리 자동차처럼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거 전기 힘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공중에 있는 전기줄이 있고 그 전기줄에다가 이렇게 하나의 막대기를 대놓고 거기서부터 전기를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버스가 있어요. 전차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그 옛날에 우리 전차에서는 다 없어져서 지금 옛날 얘기가 됐는데 이거는 마음대로 달리는 것 같지만은 꼭 그 궤도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이상은 못 가요. 그 궤도 안에서만 그 한계 안에서만 달릴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바로 문제옵시다.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은 역사를 이렇게 보라는 거죠. 여기에 병거가 있어요. 마음대로 달리는 것 같고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러나 두 산 사이에 있더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강한 능력, 하나님의 강한 섭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아주 극단적인 겁니다. 병거는 가장 무서운 겁니다. 마음대로 달릴 수 있어요. 궤도는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이 병거가 여기 보니까 4개가 있는데 첫째 병거는 흑마요, 둘째는 홍마요, 처음에 홍마요, 그다음에 흑마요, 그다음 백마요, 얼룩말이라 해요.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게 뭘까? 이에 대한 것은 많은 성서학자들이 공동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맨 처음에 있는 병거는 이것은 곧 이어서 나오게 되는데 이건 바벨론이고 그 다음엔 파사고 그 다음엔 헬라고 그 다음엔 남쪽에서 나옵니다. 이건 로마. 북쪽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고 맨 마지막 4번째는 남쪽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나라를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병거가 제멋대로 세상을 아주 혼란하게 만들고 짓밟고 때려 부시고 파괴할 거라니요. 사실 그래서요. 바벨론과 파사와 그리고 또 헬라 알렉산더 왕이 온 세계를 막 뒤흔들었어요. 그리고 또 대로제국이 말이야. 수백 년을 내려가면서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병거와 같아. 마치 흑마도 같고 홍마도 같고 백마도 같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 산 사이에 궤도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묻기를 주여 이것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천사가 대답하되 이건 하늘의 바람이다. 하늘의 바람, 이 땅에 부는 것이옵시다. 온 세상의 주 앞에서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다. 주님의 팔로 주님의 심판의 막대기로 쓰여지는 것이에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 우리는 옛날 얘기는 참 이렇게 말하기가 지금 현대의 이야기는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한 가지는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가 당장 중국에 건너가면은요, 온 세상에 지금 중국처럼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곳이 없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 선교한다고, 더구나 일본 같은 거는요, 세상에서 선교사가 제일 많이 가 있어요. 그럼 많이 가서 일본을 복음하고 수많은 선교사가 들어가서 애를 써도 안 돼요. 아직도 1% 기독교인이 1%밖에는 안 돼요. 우리가 지금 25%를 얘기하는데 그 1%예요. 그런데 중국은 어떠냐? 중국 13억이라고 하는 큰 인구가 있는데 말이죠. 이게 지금 현관이 10%예요. 예? 13억 중에 지금 1억 2천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제가 직접 본 것만 하더라도 현재 공산당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니까, 그러나 내적으로 교인이에요. 그래서는 제가 가서 있는 동안에도 전화가 와요. 영어로. 나는 공산당원이고 고위 관직에 있지만은 사실은 저는 비밀로 교인입니다. I am baptized Christian in secret way. 그러다. 아, 그러냐고. 그 다음날 아침에 공적으로 모여서 조반 식사를 하는 중에 다 인사를 할 때 딱 가까이 와서 내가 어젯밤에 그 사람입니다. 참 감격하는 거예요. 거기 고관들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놀라운 작품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좀 안 됐지만 모택동이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공산주의를 해가지고 확 헐어버렸어요. 그 많은 무덤 다 공자의 무덤까지 없애버렸으니까 잠깐. 우리나라도 이 무덤이 망조예요. 이거 무덤 가지고 만든 무덤 장식하고 거기다 돈을 쳐놓고 또 가서 1년에 몇 차례씩 가서 엎드려서 뭐라고 이러고 있는 동안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면 그렇습니다. 어디 화장에 대해서 자꾸만 제게 와서 어떤 분들이 목사님 그 화장 문화에 글 좀 쓰세요. 인터뷰 텔레비 인터뷰 하자 그래요. 아니 안 한다고 안 한다. 그거 어떻게 하면 이거 화장 문화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뭘 안 돼 물을 거 없어. 대통령한테 가라고 그랬어요.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되지. 나 죽거든 화장하라. 그러면 끝나는 건데 뭘 그러냐고. 광목식은 안 되네. 그래 버렸어요. 안 그렇습니까? 자, 이거 보세요. 이 중국이 얼마 동안 오랫동안 내려온 문화입니까 이게. 조상을 마음. 이 공산당이 확 흘러버렸다. 그리고 생각을 확 비워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데요. 잠깐 놀랍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이 좋은 데서 이 서늘한 데서 예배도 이러고도 조금만 하면 쿨루쿨루하고 안 한다는데, 그런데 저분들 예배 드리는 데 가보면 마당에서 그 뜨거운 마당에서 300명이 모여가지고 예배 보는데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2시간 동안 예배 보아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나야 중국말로 하는 설교니까 잘 못 알아듣지만, 그러나 그 진지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짧은 소견에 이게 잘못됐고 잘 됐고 왜 이럴까 저럴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자, 여기는 옛날로 돌아가 보면은 이렇게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때려 부시는 것 같은데 놀라운 역사. 로마 보세요. 로마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로마 제국의 역사가 의미가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처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은 기다립시다. 언젠가 알게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선교적 섭리 중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서 내가 할 일이 있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멸류관을 만들어 씌우라. 그럼 네가 할 일이다. 아직 성전도 지어지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도 애써 지어도 4년이 걸려야 돼요. 그래야 성전이 지어지겠는데 벌써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멸류관을 만들어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멸류관을 씌우라. 그가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미리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이 온 땅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계시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이다. 아멘.